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일곱 번째 소아시아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역시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이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시고 어떤 권면을 하시는지, 또 이 도시적 배경, 상황적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비유로 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라오디게아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어떤 이 도시의 이름의 어원이 백성의 공의, 또 백성의 옳은 판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하고 뭐 발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니골라당의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니골라당의 그 뜻은 백성을 주관하다, 또 백성을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 발람의 길을 가다 뭐 이랬잖아요. 발람은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원어로 성경을 참 읽으면 좋겠는데 뭐 저도 잘 못 읽고 이게 참 많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로 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위치를 보면은 빌라델비아 우리 지난주에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요 남동쪽으로 약 한 4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우편 통신로, 그곳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지금 뭐 지도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쪽 배경이 이렇게 어떤 그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딱 보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가 북, 여기가 남. 이쪽에 제일 밑에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서쪽 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와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도형으로 보면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회가 3개, 이쪽이 4개. 그래서 7개의 교회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BC 253년에 그 루시드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건립이 되죠. 인구가 꽤 많았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되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변 도시들하고 또 무역을 했습니다. 이 무역을 하면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을 한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또 일찍부터 이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던 것이 또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가루약이 이곳에서 생산이 됐는데, 그것을 눈에 넣으면 각종 눈병이 신기하게 낫는다. 그래서 뭐 걸맞게 당시에 뭐 요즘으로 보면은 의과대학도 그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또 우리가 지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쭉 지진이 있었다 했었는데 AD 17년이죠. 역시나 소아시아 일원을 강타한 그 큰 지진 때 대다수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이렇게 재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로마 황제였었던 그 티베리우스가 많은 배려를 해서 좀 이렇게 재건이 쉬웠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사대교회 말씀을 드릴 때도 주변 10개 도시가 큰 피해를 봤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아시아 그 일대였기 때문에 전체에 지진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쪽이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는. 근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 돈도 많고 뭐 다 좋은데 여기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그 생활용수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어딘지 아시죠? 이쪽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또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데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아시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그것이 이제 온천 도시였어요. 그래서 더운 물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끌어왔죠. 또 식수는 차가운 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서 차가운 이 식수를 끌어왔습니다. 이 온천 도시라고 소개한 히에라폴리스가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히에라볼리예요. 이 물을 끌어다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당한 취약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자체가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을 끌어왔어. 돈이 엄청나게 많어. 뭐 별 짓을 다 했겠죠. 물을 뭐 저장시설을 만들어 다시 뭐 끓인다든가 뭐 이걸 뭐 목욕탕을 크게 지어서 뭐 일단 별 돈이 있으니까 별 짓을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끌어왔으면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또 이곳은 그 양털을 참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제조업도 크게 발달한 고대 패션 중심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라오디게아의 어떤 종교성을 한번 보자고요. 종교성이 어땠는가? 이 도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역시나 이 신들, 다른 그 지역 신들과 로마 신들의 혼합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신이 누구였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 근데 그 아비예요. 예, 그들이 이름 붙인 그 제우스. 제우스가 이들의 주신이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혼합 종교가 이 골로새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줘서 이교적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악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원을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 이 사람이 13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수고한 것으로 봐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이 라오디게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상적으로 뭐 풍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많이 풍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행을 잘 탔고요. 이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속적으로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대급부적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극빈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일했었고 또 편의적 삶을 추구했었고,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점 잘 알아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의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잘 타협을 할 수 있을까, 세상과 잘 타협해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닌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마치 그것이 세상과 잘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서 합리화시켰던 거죠. 근데 어느 교회나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 영적 무사 안일주의로 살게 되면은 영적 극빈자가 된다 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먼저 주님의 모습을 아멘으로 표현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5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의 말씀대로 진리의 하나님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반영한 거예요. 진리. 우리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죠.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아멘은 헬라어로 진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로의 말씀의 원문이 아멘 아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진실돼 보여도 그게 사실은 전부가 상대적인 진실이죠. 쟤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정직해 보이는 것, 얘보다는 쟤가 조금 더 정직해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진실이지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실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모르죠. 자식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로의 어떤 그런 진실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참된 증인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불충하고 거짓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바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바로 아멘이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각 교회의 특징마다 각 교회가 책망받고 질책받고 있는 그 내용에 준해서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신 거죠. 각 교회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에도 이런 충성을 요구하시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끝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또 아멘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니골라당 이런 교훈을 따라갈 수가 있고 발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 극빈자로 전락되는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또 나타나셨죠.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면 교사 삼아야 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왜 아멘이시오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왜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긴 해도 이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많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렇죠? 또 구약에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에 빗대서 또 많이 말씀들 하고 그러시죠. 주님의 이러한 비유는 앞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반적인 배경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식수에서 착안한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이 데지널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을요, 이 수로를 통해서 몇 킬로가 오냐면 11킬로 정도가 와요. 엄청나게 길게 오죠.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게 되면 도착한 물의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역인지라 유황이 섞여 있고요, 석회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토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과 책망을 이 구토증 나는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너를 내 입에서 토해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찬 것은 그렇죠. 아니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찬 것은 뭐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는데 찬 것은 찬대로 유익이 있고요. 더운 것은 더운 것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신앙적인 열심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 뜨겁습니다.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보시면은 뜨거운 것만 있지가 않아요. 차가운 것도 있습니다. 예. 비판적이고 차가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갑다라는 말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교회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학교에서 그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만 생각이 났던 것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교회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그렇죠?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았을 때 제가 율법 로버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뜨거운 신앙이 아니고요. 아주 차가운 교리 속에서 율법의 로버트처럼 아주 딱딱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가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 그런데 그런 그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교회에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안일화되어가는 교회를 그들의 어떤 냉철한 교리적 지식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는 차가운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무리가 있고, 근데 이 미지근한 무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예 토해 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뜨거운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히려 차가운 것만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그래서 크게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교회에는 어둠과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회색 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속함은 어디일까요? 빛이 아니고 결국은 어둠인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자들도 차가운 자들도 없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고, 뜨거운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론적이고 논리정연한 어떤 신학적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요,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는 방해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둘람 복음 공동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은 안 계셨을 텐데 우리 박경자 집사님만 계셨을 거예요.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기 자리 채워주러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목사님도 한 분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설교에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왜 저 목사를 설교시키느냐. 그러면서 그 설교의 수준이 저게 뭐냐 하면서 이 수준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전화해서 저는 봉사활동 다녀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분이랑 또 식사할 때 천지창조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구의 역사가 얼마냐, 인류의 역사가 얼마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창세기를 믿지 못하겠대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늘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5명이 나갔어요. 5명이.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누군지 잘.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아주 뭐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건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또 한 가지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해서 받은 책망이 있었어요. 17절이죠. 네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종교적 혼합주의를 책망하신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것은 분명히 책망받을 짓이 되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저 사람에 대해서도 야, 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저 사람 마음은 죽고도 변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알아야 되지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안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 기도가 대체 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그 사람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가 즐겁고 재밌습니다.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은 30초든 10초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요.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잠깐이라도 계단 내려가다가 서서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뭐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런 모든 것, 이런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디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자기도 몰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작은 능력으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낸 그런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면에서 매우 무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알았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들은 매우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 눈병을 앓게 만든 거예요. 여기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로마 황제 숭배하고 관련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황제는 시민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것을 너에게 약속할 테니 너희 백성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라, 복종하라, 숭배하라 이렇게 있었죠. 이 황제의 통치 이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라는 것. 이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이게 공동묘지 평화예요. 이러한 로마 사상을 거부하면 궁핍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고립되는 겁니다. 상당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장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셨죠. 이 연단한 금은 불로 단련된 금을 말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이 그 유사 말씀이 나오고
잠언 27장 이하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나아가 이 표현은 환난을 통해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는 것은 금이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죠. 정체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류 제조업으로 유명한 패션 도시였었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 거였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몸뚱아리를 치장하고 가리고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워진 우리의 혼마저 그런 가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의의 세마포죠. 천국은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종교 타협주의 사상자들이었었죠. 이게 뭐 여기에만 있습니까?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 WCC를 비롯해서 뭐 각종 여러 기독교 이름 붙여진 그런 단체도 보면은요, 혼합된 기독교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이 결여됐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되지 않으면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이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죠. 의술이 발달해서 안약의 원료 생산지로 눈 치료가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은 발달해 있었지만 그들의 영안을 치료하지 못했죠. 자연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렇게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주님의 이러한 권면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리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판 내리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주님께 책망받는 게 복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네가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늘 가는 길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이 없이는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승리도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섬김과 봉사, 헌신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순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자,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은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죄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이 신칭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이 틈타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안일주의가 영적 교만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안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같은 책망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지만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 이렇게 이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믿는다는 사람도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 마음 문 앞에 있으니 그 마음을 열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잡아 끌어야지만 내가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 영적 양식을 나눌게라고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만 열면 되는데 못 여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 왕의 식탁.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저도 천국 가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국 문이라도 턱걸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감히 주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헛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주님께서 하신 약속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이거죠.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물론 돈 많아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죠. 그 중심이 오로지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억만장자 백만장자라도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지.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체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4장으로 넘어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기도하고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시는 이 편지,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신 줄 믿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진 않으시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각종 SNS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송가 부릅니다. 314장